주일로 5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땅인 가나안에 거하여 안식을 누리며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안식이 깨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선지자, 곧 신의 감동한 자가 어리석었고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선지자, 곧 신의 감동한 자가 어리석고 미친 것입니까? 그들이 죄악이 많고 그들이 원한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게 하고 보응의 날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세상에서의 일만이 아닙니다. 죽은 신자들에게는 휴거 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있는 신자들에게는 휴것이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을 통해 형벌의 날이 이르게 하고 보응의 날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선지자, 그 신의 감동한 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선지자, 그 신의 감동한 자가 누구입니까? 에스겔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은 누가 세웁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따르는 파수꾼이 주님의 참된 양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주님의 참된 양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특징은 둘째,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는데 두려움이나 타협이나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 같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이 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계하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파수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특징은 셋째, 신자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곧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라고 해도 신자들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자들을 깨우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른 신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말을 들으면 바로 깨우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왜 많은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지 못한 신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깨우칩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저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목도했어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신자들을 깨우치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언제 깨우칠지, 주님이 언제 깨달아 알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요즘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 전혀 안 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열심히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몇 마디밖에 없고 뭐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 제가 숨어요. 피해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받고 아니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열심히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대화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배우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영어를 배우면 뭐예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귀가 열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눈을 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 그분들에게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서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이제 들림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거기다가 이제 목적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자기가 열심을 내고 쫓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냐고요. 내가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전인구원 이런 거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주 편한 말씀을 좀 주세요. 좀 기본적인 말씀을 주세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벌써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밤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만들거든요. 근데 듣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영어를 많이 공부했는데 나는 왜 회화가 안 되지? 아니, 정답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안 낸 거 아니에요. 아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죠. 아니, 배우면 뭐하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 실력을 닦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것을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며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어떤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악인을 깨우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어떤 악인이 그 죄악 중에서 죽으면 그 악인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파수꾼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와 악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악 중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전해야 돼요. 전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 핏값에 대해서는 파수꾼은 상관이 없어요. 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파수꾼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말을 할 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죄악 중에 죽으면 그 핏값을 이 파수꾼한테 묻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핏값을 너에게 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의인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 죽이십니다. 그러면 그 의인의 핏값은 하나님이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 의인이 범죄치 아니하면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살고 파수꾼의 영혼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둘째, 하나님을 대신하고, 셋째, 신자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곧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삶을 통해 신자들에게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임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파수꾼으로 세운 주의 종들이나 기관장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의 말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는 신자들을 깨우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파수꾼하고 또한 파수꾼뿐만 아니라 파수꾼에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것이에요.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그러한 이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임하는 것이고, 이 얘기를 또 이제 듣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없기 위해서 파수꾼은 파수꾼 역할을 하고 파수꾼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기브아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가늠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도망간 첩이 있는 장인의 집에 가서 그녀를 달래서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쉬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불량배들이 몰려와 레위인과 동성애를 요구했습니다. 막무가내인 그들에게 레위인은 결국 자기 첩을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첩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습니다. 동이 터서 누워있는 첩에게 레위인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했는데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지에 보냈습니다. 그는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천하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사사 시대의 타락상을 여실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일, 그 첩의 간음행위, 만연한 동성애, 불량배들의 만행, 경악할 만한 사체, 절단행위 등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 처참한 악행과 심각한 부도덕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더럽고 부패한 악과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악과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왔다는 분들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그 말씀이신 주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몰라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걸 죄 있다 하지 않아요. 어리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총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쏴가지고 죽였어요.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나이가 그 법을 저촉받을 나이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전인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죽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이걸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세요.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나 왜 전인 구원 받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당연하죠.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러는데, 누가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 가지라 그러는데,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갚아주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까지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나에게 평강과 희락을 깨뜨리는 자그마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서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포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비교할 만합니까? 훨씬 더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까?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인 것입니다. 특히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아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례인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전인 구원을 얻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첫 열매가 된 것이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을 얻은 여러분에게 마귀가 할 짓이 무엇입니까? 어찌하든 뒤를 돌아보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소금 기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마귀가 이스라엘로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게 함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이스라엘을 가증하게 만든 것과 같이 여러분으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알보올은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으로 지명이거나 모압의 우상신의 이름으로 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벌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벌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다 같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부월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고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던 때였습니다. 모압의 여자들은 자신의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고 제사 의식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벌에게 부속된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기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두령들은 40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했고 자기들을 지도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여 연병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행을 하러 자기 장막에 들어갔으니 이게 미친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것을 보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4,000명을 죽인 연병이 그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 첫 열매로 휴거될 여러분에게 마귀가 어떤 짓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바알 부벌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게 함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이스라엘을 가증하게 만든 것과 같이 여러분으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마귀에게 부속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부속된 자가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 여러분으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던 것과 같이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과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인 언약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고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신 시온의 성도님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과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옛 생명을 매일 매순간 죽임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기브아의 시대에 심히 폐기한 것 같이 우리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도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육체를 행한다는 것이라면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돌아가니까 아수르에서 더러운 짓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요? 뒤돌아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죽여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아수르에 내려가서 더러움을 먹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죽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을 가진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